바티칸에서 세계 자원봉사자를 위한 희년 특별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의 시선에서 조명한 새로운 영화 최후의 만찬이 개봉됩니다. LA 대교구의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기도 영상이 바티칸 뉴스에 소개되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희년을 맞아 세계 자원봉사자를 위한 특별미사가 바티칸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신해 미사를 집전한 미카엘 체르니 추기경은 교황의 강론을 낭독하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사랑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은 형형색색의 자원봉사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3만여 명의 봉사자들이 사순시기 첫 번째 주일 미사에 함께하며 그들의 상징적인 형광색 유니폼이 장엄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미사는 통합적 인간발전 촉진부서의 장관인 미카엘 체르니 추기경이 주례했으며 100명이 넘는 추기경, 주교, 사제들이 공동 집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14일부터 병원에 머물고 있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성 베드로 대성당 중앙 발코니에 걸린 교황 깃발이 그분의 영적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번 미사에서 체르니 추기경이 대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대한 깊은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에서 온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작은 손길이 가난과 외로움의 사막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꽃피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이날 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막에서 겪으신 시험을 상기시키며 신자들이 사순절 여정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황은 사막은 침묵의 공간이자 경청의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소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림 속에서도 악마의 유혹을 거부하셨으며 우리 역시 유혹 속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의 시험이 가진 세 가지 특징, 즉 유혹의 시작,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신자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셨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그 유혹을 이기셨음을 강조하며 주님의 도움을 신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유혹을 받으셨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견디셨고 결국 부활을 통해 악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교황은 우리의 삶에서도 유혹과 실패가 찾아오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해방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가 단순한 방랑자가 아닌 신앙의 순례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사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사순절을 맞아 신자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봉헌된 세계 자원봉사자를 위한 희년 특별미사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의 시선에서 조명한 새로운 영화 최후의 만찬이 곧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가톨릭 신자인 마우로 보렐리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으며 세계적인 크리스천 아티스트 크리스 톰린이 제작 총괄을 맡아 영화 제작에 처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이 영화는 오는 3월 14일 미국 전역의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보렐리 감독과 톰린 총괄 프로듀서는 최근 가톨릭 뉴스 에이전시와의 인터뷰에서 영화의 기획 의도와 사순절 기간 개봉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보렐리 감독은 영화의 영감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은 원래 방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영화를 구상했지만 각본을 쓰면서 이야기가 더욱 확장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렐리 감독은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성체를 모시고 이는 내 몸이다라는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이미지는 많지 않다며 그 장면을 더 깊이 있게 그려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의 사실성과 신학적 정확성을 중요하게 여긴 보렐리 감독은
철저한 고증을 위해 성경과 토라를 연구하며 심도 깊은 자료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톰린 총괄 프로듀서는 영화가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졌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단순한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며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톰린의 신곡인 노우 그레이터 러브가 영화의 OST로 삽입되었습니다. 이 곡은 영화 제작에 참여하기 전에 작곡된 곡이지만 영화 관계자들이 듣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곡이라며 삽입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톰슨은 자신이 영화를 보고 이 곡을 만든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화 최후의 만찬에서는 유다의 캐릭터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유다가 배신하는 순간만 강조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유다의 감정과 내면을 보다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보렐리 감독은 유다는 단순히 악역이 아니며 그는 사탄에게 영향을 받았고 그로부터 벗어날 힘이 부족했던 인물이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톰린 또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를 사랑하셨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큰 울림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톰린은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이 장면을 영화로 보게 되면 더욱 강한 메시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렐리 감독은 또한 베드로와 유다를 대비하며 그들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독은 두 사람 모두 길을 잃었지만 베드로는 다시 돌아올 길을 찾았고 유다는 그러지 못했으며 중요한 것은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렐리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은 우리는 모두 인간이며 실수할 수 있지만 신앙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톰린 또한 이 영화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초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톰린은 예수님은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은 참으로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신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는 3월 14일 미국 전역에서 개봉됩니다. LA 대교구의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기도 영상이 바티칸 뉴스에 소개되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로스앤젤레스 대교구가 교황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대교구의 공식 소시얼미디어 계정에서 신자들에게 교황을 위한 기도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단 2분 만에 첫 번째 영상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대교구 디지털 책임자인 사라 엉닉은 이것이 신자들이 하나 되어 교황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강한 열망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대교구 내 성당과 학교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외의 지역에서도 기도 영상과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쏟아졌고 이렇게 모인 영상들은 3월 3일 교황께 드리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5분짜리 영상으로 편집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이 소시얼미디어에 공유된 지 며칠 후 바티칸 공식 뉴스 매체인 바티칸 뉴스에서 이 소식을 다루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교황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후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교황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3월 7일 바티칸 뉴스 영문 홈페이지에 실렸고 같은 날 영문 뉴스레터의 주요 기사로도 소개되었습니다. 바티칸 뉴스는 기사에서 지난 1월 교황께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기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LA 신자들이 교황의 건강을 위해 응답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가운데 LA 대교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의 건강과 영적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은 사랑하는 교황님, 힘든 시기에 저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며 이어서 세인트 모니카 학교 학생들이 교황님,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의 신자들이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기도 행렬에는 LA 대교구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과 해외에서도 동참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카본데일의 성모 로사리오 성당, 아이오와 워털루의 퀸 오브 피스 성당,
그리고 필리핀의 세인트 제임스 더 그레이트 성당의 신부와 교우들도 영상에 등장해 교황을 위한 기도를 전했습니다. LA 대교구의 디지털팀은 교황의 월별 기도 지향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온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신자들이 참여하는 기도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책임자인 사라는 그동안 교황께서 세계 신자들에게 기도 초대를 해오셨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교황님을 위한 기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신자들이 교황님을 위해 기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물결에 대한 교황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3월 6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신자들의 기도에 감사를 전하는 27초 분량의 음성 메시지를 직접 녹음해 발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티칸 추기경들이 주관하는 성 베드로 광장의 밤 기도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메시지를 통해 제 건강을 위해 광장에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보호가 함께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LA 가톨릭 신자들의 작은 기도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교황을 향한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상 프란치스코 교황을 위한 기도 물결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준관구에서 매월 4번째 주일 주님의 초대 성소 모임을 가집니다. 수도 성소에 대한 갈망과 식별, 기도와 묵상, 나눔과 친교로 진행되는 성소 모임은 18세부터 35세 사이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지젤 글라라 수녀에게 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한인 종신부제협의회가 매년 주관하는 청실홍실 행사가 3월 30일 오후 5시 LA 한인타운의 용수산 식당에서 열립니다. 접수는 선착순 50명에 하나며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사례비는 없습니다.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석하거나 혹은 당사자가 혼자 참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